역사적인 장로교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이 장소는 1894년 연목골 교회라고 하는 우리 한국 최초 장로교회의 네 번째로 설립되어 있는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 후면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된 날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시간 앞에서 우리 엄숙하게 한국 장로교회를 함께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연동교회의 성가대 주악에 맞춰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모두 함께 찬송 10장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과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의 사흘 안에 죽는다고 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편히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가을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공동대장이신 홍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교회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15회 한국장로교회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139년 전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 헌신적인 장로교 선교사들을 보내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 한국장로교회가 이토록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성장과 더불어 많은 분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분열의 잘못에 대하여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달아 한국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장로교회들이 지난 3년간 겪은 팬데믹의 후유증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당한 위기에 직면하여 주님께 구하옵나니 한국장로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한국장로교회가 사명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대장이신 강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연동교회 여전도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빛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미 한장총회 회원 교단과 교회로서 한국 교회의 가장 건강한 장로교회를 모델로 또 제시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사명받은 한국 장로교회라는 제안에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의 강을 건넌 이후에 한국 장로교회가 각 교단 대표들 마음을 모아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재봉하기 위하여 이전에 모이게 하신 우리 생명과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모임 이후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장로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위원들을 대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아시아, 동아시아 또 아시아 중에서 수천 년 내려오는 민족 종교를 100년 만에 바꾼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불교, 또 조선시대는 유교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139년 만에 수천 년 내려오는 민족 100년 만에 바꾼 케이스가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장로교회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말씀사고 우리나라는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먼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나라 로스 선교사님께서 그때는 장로교회 목사 선교사님 하시는 성경 말씀사본이고 또 한국 교회는 되게 이제 다른 나라 장로교회는 이렇게 좀 조용하고 이런데 우리는 아주 기도에 강력한 기도의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특별 새벽 공연을 하면 새벽에 10,000명씩 모이고 그것도 뭐 서너 시간씩 기도하고 어제 우리 대학교 아이들이 수양회를 다 마쳤는데 총신대, 신대원, 양재 캠퍼스에서 수양회를 대학생들 1,600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니 모르니까 3시간 설교 듣고 2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앞으로 선교사, 목사 될 사람 나오라니까 그 중에 120명이 선교사, 목사 되겠다고 나가고 반응을 별로 이렇게 안 하시고 엄청난 사건이어서 이런 정말 독특한 3시간 말씀, 2시간 기도, 말씀 자본, 기도 자본 또 우리가 한국 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는 헌신 자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데 헌신하는 그런 나라 쉽지 않습니다.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살면서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짓고 그래서 수천 년 내려오는 민족 종교를 100년 만에 바꾼 유일한 우리 민족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를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복 정도가 아니라 부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한국교회 100년 만에 민족 종교를 바꾼 이 나라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다들 벌벌 떨고 움츠려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고 내일에 대한 어떤 찬란한 낙관론을 펼치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선포인 것입니다. 다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대단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자,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만세전에 이 계획하신 이건 도저히 변개할 수 없는 아주 영적인 또 우리 구원사적인 강력한 무게감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 뭐 성경의 역사가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동일하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저는 젊은이 시절에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 보내신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뭘 받으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은 초라한 어부들이었고 뭐 이름 낼 만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늘 이처럼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벌벌을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이신데도 불구하고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트랜스포럼,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럼 그 뭘로 전가될 것인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전 세계 장로교 가운데 한국 장로교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열린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격적 성령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은 영이 육을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무슨 은사 이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셔서 육신이 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신을 통제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눈이 열려갖고 한국교회는,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는 세계 역사에 정말 어떤 그 전례가 없을 정도로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역사와 은혜는 그냥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게 본래의 원어는 rivers of life, 그러니까 단순한 강이 아니라 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 미시시피강, 아마존, 그다음 이렇게 세계적인 큰 강들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수많은 강의 능력을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사역의 한계를 돌파할 정도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장로교회가 나름 사명을 잘 감당해 오고 애를 썼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령 충만한 한국 장로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1세기에 그 제자들은 남들 앞에 내놓을 만한 거 없었지만 그 1세기에 전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피의 복음 앞에 에베소가 문을 열고 빌립보가 항복을 하고 대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 대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회자로, 사역자로, 또 한국 장로교 교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은혜와 특권이 감사하지만 앞으로 이 시대 앞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앞에 한 번도 펼쳐지지 못한 이 독특한 시대 앞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보냄받은 사명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은데 시간 빨리 마치려고 달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뭐냐? 1세기의 전투적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1, 2세기의 전투력 있는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1세기의 교회지만 1, 2세기의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21st church지만 with the first century power, 우리 1세기 교회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1세기 교회가 능력 있고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39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전투적인 강력함이 이제 화해가 된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가 화해가 돼가지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화해가 돼가지고 천년의 역사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온통 모든 것이 기독교화된 것입니다. 기독교 건축, 기독교 정치, 기독교 미술, 예술 모든 것이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세속화가 되고 힘이 없어지고 나중에 로마 캐톨릭이 그야말로 뭡니까 바티칸 그거 지을 때 행위구원을 강조할 정도로 그런 잘못된 방향이 잡혀 있으니까 이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개혁자들이 정말 뭐 화영대 이슬에 사라질 낙스 같은 그런 캘빈이나 루터나 이런 전략 투구를 다 해가지고 캘빈을 통하여 우리 이런 장로가 이어지게 오면서 우리가 개혁교회를 하면서 우리 잘못된 동화된 것 세속화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교회일 것인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 로마 캐톨릭이 내려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표징이 뭘까? 세 가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그래도 본문 성경 읽어놓고 그냥 예화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본문에 의거하여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런 축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 성려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오늘 성찬 시간입니다만은 세 번째, 권승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저는 어릴 때 저희 부친이 부산노회 노회장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장로교 4대인데 제가 제 동생이 이번에 합동측 부총장이 됐는데 형제는 용감하였다.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이런 우리 사역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희 부친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장로교 12신조를 선포하시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장로교 12신조에 익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지키고 그 다음 장로교의 전통을 지키고 잘 감당해 오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가 이걸 종교개혁 이후에 500여 년 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내향적이 된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사명을 조금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중력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향적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또 아군끼리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이번 장로교회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1, 2세기 교회의 전투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보냄받은 사명자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냄받은 사명자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것인가? 이제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 섬김 구도, 경쟁 구도가 아니라 미션 구도. 그 이유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시대적 상황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 삼중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영적 정체, 낯선 다음 세대. 인공지능의 진보로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화되어 버렸고 챗GPT가 설교문을 작성하려고 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내받은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 한국교회에 들어가신 말씀 자본, 기도 자본, 헌신 자본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인가? 교파적으로 당파적인 분열을 멈추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절대질, 하나님 말씀의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공교의 중요성, 성령의 능력과 주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제가 볼 때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섬김 구도로, 미션 구도로, 또 영적인 비대칭 전략을 가지고 골리앗이 막 칼 들고 나왔을 때 비대칭 전략이라는 것은 다윗은 가만히 있다가 같이 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물맷돌 들고 나간 것입니다.
링컨이 막 전쟁을 하고 싸우는데 그 전략을 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링컨은 기도하러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호사밧 앞에 수많은 대군들이 왔을 때 찬양대를 앞세운 것이 비대칭 전략입니다. 한국 교회가 시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뻔히 알만한 그런 어떤 작전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비대칭 전략, 섬김 구도, 미션 구도를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도 9월 26일 날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자들, 사모님들 정말 5,596명의 이런 사역자들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1박 2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뭐 숙소들이 다 없으니까 우리 교우들이 이제 홈스테이를 하게 하고 이렇게 다녀서 상당히 많은 헌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9일에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미션 구도로 제대로 나가야 할 것인가 슬로건을 하나님 하나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Sincere heart to people, whole heart to God. 한국 장로교회가 시대 앞에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010년이 에딘버러 선교 100주년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거기서 선교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가지고 선교대회를 하고 그때 우리 한국 일제시대 이제 시작이었지만 3월 마페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장로교회가 에딘버러에 대표단을 파송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보니까 제가 2010년도에 에딘버러 대학교에 이 장로교 개혁교단이 모여가지고 첫날저녁 집회를 했는데 그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뭘 좀 중요한 게 없을까 하고 제가 살펴보았더니 1910년도에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한국 장로교를 대표해가지고 오셔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910년에 조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당연히 일제시대에 이제 시대가 시작되니까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전통사회도 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딱 하나 희망이 있는 뭐냐면 한국이 영적으로는 강국이 될 것입니다. 한국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적으로는 강국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막 났어요. 그날 진짜 그 예화를 제가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러시아보다도 땅덩어리가 적습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일본보다 경제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 딱 강한 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더 강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강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강하다고 할 때는 우리 한국 교회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스키니스라는 사명, 소명이라는 이 글을 쓴 유명한 저자이고 옥스퍼드 교수도 하시고 시대적인 인물이신데 저는 12월에 그분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진지한 얘기를 했어요. 자, 한국보다도 인도네시아가 지금 더 크리스찬이 더 많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억 8천만인데 15%가 크리스찬이니까 최고의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브라질이 우리보다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나이지리아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나 브라질이나 나이지리아가 지금 세계 기독교의 어떤 그 역할 입장에서 볼 때에 한국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장로교가 중심돼가지고 정치, 경제, 입법,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건강하게 잘 가기만 하면 한국 사회는 그래도 시대 앞에 세계 이 보험주의권과 세계 교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 교회의 리더십을 앞으로 한국 교회가 좀 같이 나누어서 짐을 져야 할 시대가 왔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앞에서 한국 장로교회가 세계 교회 좋은 지도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애를 붙잡으시고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귀한 장로교단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을 섬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장로교회 날 이후에 한국교회, 한국장로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1세기의 강력한 성령 충만한 전투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한국교회가 아군끼리 내전의 분열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미션 구도, 섬김 구도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헌신함으로 세계교회 역사를 바꾸는 귀한 한국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모임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물도원 하인의 심정으로 섬긴 모든 분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도전과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다짐하게 하신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국 장로교회 날을 비롯해서 주제별로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은 인쇄물을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여기 임재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장로교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분열과 세속화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복음과 통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우선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장로교인의 본분을 감당케 하옵소서. 날마다 교육하는 장로교회가 되게 하소서. 명예와 책임을 감당하게 하소서. 순서받은 공동대장님들에 연하여 기도가 있겠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로교회의 형제들이 하나됨을 회복하고자 한국 장로교회 날 예배로 함께 모였사오니 여기 임재하여 주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존경하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장로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장로교회를 부름받는 저희의 신앙과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세상의 수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장로교인으로 성경적 가치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장로교회 분열과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물질주의와 세속화의 죄를 회개합니다. 개교회주의와 성장제일주의에 모멸되었던 저희 눈을 들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개혁교회 신학과 전통을 회복하게 하시옵고 일치와 연합을 위해 마음과 지혜를 모으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구 절벽의 위기 앞에 놓인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며 한국교회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시고 삶의 여건을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끝나지 않은 6.25 한국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넘어서게 하시옵소서. 평화와 생명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며 동질성을 회복하여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장로교회 형제들이 북녘 동포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정직이로서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기후변화와 온난화를 되돌리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게 하시옵소서. 물질 만능과 물신주의를 배격하게 하시며 성경의 가르침대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우선하게 하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장로교회 형제들이 연합과 일치, 친교와 봉사를 위해 한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전도로 날마다 계획하는 장로교회가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로교 신앙을 바르게 시험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한국 장로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장로교인으로서 명예와 책임을 감당하도록 바른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애모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재정위원장이신 이재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고, 주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바리톤 장동일 교수님께서 예일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연보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옵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 크고 높으신 이름과 은혜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그 가정 위에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보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보다 오직 주의 네, 이제 순서에 의해서 공동회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권원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을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모님들 나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으신 모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과 우리의 연합일 뿐 아니라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시고 떡을 받으시고 다 같이 먹고 잔도 받으시고 따로 먹지 말고 같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 주님의 식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께로 나아가오며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식탁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잔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과 동력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에 이렇게 나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참여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압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혹 형제와 자매에게 불화한 것 있으면 이 시간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으시면 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먹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서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혹시 받지 않으신 분들 손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 뒤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받지 않으시고 손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 받으셨습니까? 저쪽에 안 받으셨어요. 저쪽에 가시죠. 저쪽에. 혹시 떡받이 않면 저기 뒤에 또 있습니다. 이게. 아직 받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제 함께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저희의 죄된 몸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받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역시 잔도 받아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는 주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칭찬을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며 명절 끝날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혹시 이 떡을 받고 잘 받지 않으신 분은 손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저쪽에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반자르신 분 있으면 손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함께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고 조국 교회가 조국 장로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역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연합은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 기장과 합동 고신할 것 없이 장로교회 안에서 예배 모범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하나입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조금은 다를지라도 장로교의 본질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시 예배의 여러 상황과 순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저런 일로 마음 다치신 일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신 다음에 공동대회장이신 이순창 목사님의 축도해 주심으로 장로의 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하신 축복이 오늘 장로교회 날 함께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화목 화평 속에 나가는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어서 2부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기념식 사회를 맡은 예장 모신 사무총장이고 원외 총무인 이영한 목사입니다. 제15회 한국장로교회 날을 맞아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두 가지 행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기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보신총회 회관에서 회원교단 총무 사무총장들이 모여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사와 제2치리서를 공부했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 옆 건물 4층 1림홀에서 장로교 미래포럼 위원회가 주관하고 우리 새 위원회가 같이 한 코로나19 이후 장로교 예배 회복에 대해서 우리 작신대 안교성 교수님, 또 합신의 이선구 교수님, 삼성제일교회 정대훈 목사님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들이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교회 날 기념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부 기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회 대회장이신 정서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15회 한국 장로교회 날 기념 행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국 장로교는 절대 성경, 절대 믿음, 절대 은혜라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와 또 종교개혁주의 사상을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가 그야말로 이단이나 또 자유주의 어떤 신학 사상 이런 걸로 인해서 잘 보호를 받고 나름대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세계를 상대로 선교하는 목사님이 한국 장로교회가 참 부럽다고 그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전 세계가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에 물들어간 이 시점에 한국 장로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앞으로도 절대적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학과 신앙을 지켜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 한국 장로교회 날은 여러 교파로 나누어진 우리 장로교가 실상은 하나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입니다. 이날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대회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날을 맞이해서
자랑스러운 장로 교인상을 시상해 왔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장로 교인상 위원회 위원장이신 엄재용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시상을 진행해 주시고, 시상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제15회 한국 장로교회 날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부분은 목회 부분, 교육 부분, 선교 부분, 복지 부분, 특별상 부분입니다. 흥명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5명이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목회 부분은 김종준 목사님, 교육 부분의 표적은 목사님, 선교 부분의 임예재 목사님, 복지 부분의 김인순 원장님, 특별상 부분의 거광계 목사님의 아들 되시는 허정환 목사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상 부분은 언론에 공지하고 각 교단 총회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5명의 위원들이 엄선해서 선정했음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시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우리 정서영 대표회장님께서 금일봉을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종준 목사님. 2023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목회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통합 꽃동산교회 목사 김종준 목사님께서는 꽃동산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목회로 교회 부흥을 거듭하였으며, 개척 초기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 전도와 교육에 집중하여 주일학교 교사가 1,000여 명, 주일학교 학생이 8,000여 명에 이르는 최고의 주일학교로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동산고등학교와 자립형 대한학교인 세마 기독교 학교를 설립 운영하시며, 합동총회 백사회 총회장과 본회 제39회기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몸소 실행함으로 한국 장로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공로를 세우셨기에 원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목사님의 비전과 사역의 공로를 높이 기리고자 목회 부분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꽃다발 전해주시고 대표장님하고 빠른 시간 촬영하겠습니다. 한번더 같이 촬영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부 호재린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2023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교육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행복한 교회 목사 도재근 목사님께서는 1998년 행복한 교회 개척 후 오늘까지 방황하는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사역을 이어오셨고, 2006년 대한학교 비전스쿨을 설립 운영하셨으며 해피니스 심리상담센터와 해피니스 뮤직을 설립 운영을 통해 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기독교적 대한교육 발전에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이에 본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에서는 목사님의 공로를 높이 기리고자 교육부분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회장님하고 다시 한번 꽃 들고 사진 한번. 다음 성교 김민주 목사님. (2023)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선교부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대신 세계선교이사장 목사 임예재 목사님께서는 대신 총회 선교부장과 선교부 전문의원 세계선교회 회장과 이사장으로 33년 10개월을 섬겨오셨으며 1999년부터 초교파적으로 세계 110개국 2,100여 가정의 선교물품 지원과 교회 개척 및 건축, 사역자 훈련 사역을 지원해 오심으로 선교와 복음의 지평을 넓히셨기에 그 공을 인정하여 본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에서는 목사님이 비전과 사역을 높이 기르고자 선교법은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꽃다발 전해주시고 기념사회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부분 김민순 원장님. (2023)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복지부문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대강원 원장 김임순 원장님께서는 1952년부터 현재까지 70년 7개월간 전쟁 부활을 보살피시고 중증장애인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인으로 사역하셨습니다. 1952년 애광원을 설립하시고 1980년 애광학교를 개설하셨으며 전쟁 미망인과 젊은 부녀자 직업교육에 힘쓰시고 애광유소 호스텔 설립을 통한 국제교류 및 봉사활동과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통해 일평생을 헌신해 오심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박여와 헌신의 모범을 세우셨기에 그 공을 인정하여 본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원장님의 비전과 사역을 높이 기리고자 복지부분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꽃다발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사진 받겠습니다. 네, 호광재 목사님을 대리해서 아드님 되신 허정환 목사님 대리 수상하겠습니다. 허정환 목사님 수상하면 발이 수상설 다 나오셔서 단체 사진 같이 하겠습니다. 2023 주세요. 단체 사진. 2023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특별상 학교법인 서울 백사학원 이사장 고화광재 목사. 목사님께서는 평생 한국교회 발전과 백석대학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셨으며 흩어진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평생 헌신적으로 섬겨오셨습니다. 백석역사 아카데미 총재로 장로교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셨으며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백석대학교 부총장, 백석역사박물관장을 역임하셨고 한국교회 선교 140년의 역사적 자료수집과 전시에 헌신하셨고 별사하시기까지 삶의 모범을 보이셨기에 그 공로를 높이 기르고자 원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에서 이사장의 비전과 사역을 귀히 여겨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특별상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장 정서영 목사. 수상자들 저번에 나오셔서 함께 기념 촬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찍고. 자, 수상자들 전체 나오셔서 함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들 정도 나오세요. 시상해주신 정경대표님과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연사 시간입니다. 본회 제26대 대표회장과 예장 대신 총회장을 역임하신 김요셉 목사님과 본회 제34대 대표회장과 예장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최영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사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개혁주의의 주체적 세력입니다. 캐톨릭이 타락하고 초대교회 모델을 완전히 변경시키고 이탈시켰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개혁.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은 뜯어 고치는 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에게 이르서 이탈했던 것을 바로잡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개혁은 어떤 조직과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교인, 우리 목회자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대명제 안에서 내 자신의 언행심사 모든 삶 전체를 따랐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주안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신앙생활로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까가 명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유 여하가 어떤 조건과 상용 환경이 부합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기료 진료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나의 언행성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 원수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죠. 사단 외에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우리는 계획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죽은 힘을 다해서 이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행복하게 살려서 전국 백성 역할을 잘 하는데 여기서 매진하는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에게 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개혁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 나를 통해서 우리 장로교회 전체 우리 성도와 목회자 전체가 합의해서 나 자신이 이런 계획주의에 서서 이 진리의 길에서 이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 파이팅! 감사합니다. 여러 우리 형님들 또 아우님들 동기님들 안녕하십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 잔치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입니다. 아멘. 이 시간 격려사 아주 훌륭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요셉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힘이 빠지던데 힘이 더 막 생겨나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남이지만은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기름값도 아깝고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갔다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세 대표회장님, 또 임여원 여러분, 또 준비위원장 천안 목사님, 또 수고하신 모든 위원님들,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잘 준비했고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보신 총회장님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로교회는 거의 보수 진영이 많지만 그러나 이 고신의 진보 그 성향을 가진 고신 이 장로교회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떼버려도 안 되고 언제나 같이 가야 그것이 이 진정한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보신 총회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 순서도 맡아주시고 참여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감사드릴 것은 우리 천안, 천원도 아니고 천안인데 천안 보신 증경 총회장님 전에 여기 한장총 회장 출마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먼저 출사표를 던지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대결 구도에 이르게 되고 하나 되면 깨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천안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더니 두만 않고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분인데 이런 분들이 헌신과 양보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한장총이 여기까지 온전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직전한 천안 목사님 회장 하신 줄 알았는데 이제 내년에 하시게 되겠네요. 참 감사하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 받으신 분들 이 상 보통 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날 받은 분들이 많지만 오늘 받은 상이 제일 크기로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상을 받았고 또
영예로운 상입니다. 저도 그냥 응급결에 줘서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얼마나 축하를 많이 한지 제가 이 상을 다시 한번 다시 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상을 받으신 우리 김종윤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드립니다. 제가 작년까지 목회 섬기던 교회 43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막 지금 6개월 동안 성도로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달려갈 때는 내가 못 봤던 것을 이렇게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니까 한 가지 보여요. 그분을 너무 그분 때문에 살았는데 그분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고 뭐 총회장을 하고 한장총 회장을 하고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럼 누가 했느냐? 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보이는 나에게 박수 친다고 막 박수 받고 또 꽃다발 준다고 꽃다발 받고 목사님 총회장님 하니까 제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그런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회 날 주제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랍니다. 내가 세우리라죠. 내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 외면하고 예수님 외면하고 무언가 내가 해보려고 하면은 그 교회를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고 피해를 끼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로 전락을 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 하십시오. 예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일하리 되겠습니다. 이렇게 맡겨드리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너는 하나님만 소망하라. 하나님이 곧 나타나서 도와주심을 인하여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곧 나타나서 돕게 돼요. 어쩔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못난 것들을 통해서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교회 날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내려오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성령님이었습니다. 이제 축사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의 축사를 대통령실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께서 나오셔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축사를 대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교단 목사님과 신도 여러분, 제15회 한국 장로교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이장 정서영 목사님, 상임이장 천은 목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딘 이후 장로교는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학교를 세워 인재를 배출했고 병원 설립과 자선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에도 앞장서 주셨습니다. 2009년부터는 매해 한국 장로교의 날을 개최하며 장로교 신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교단 간 연합에도 힘써오고 계십니다. 사랑과 연대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고 또 세계 곳곳은 전쟁과 테러, 기후위기 등으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장로교회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이 행사가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면 물론 한국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15회 한국 장로교회 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7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시민사회 수석 강승규 대통령, 감사합니다. 두 분의 축사가 더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철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임서궁 목사님 축사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 두 분 다 해외 출타 관계로 오늘 참석지는 못했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전 선언 시간입니다. 본회 공동대회장이시고 예장계획 총회장이신 정상문 목사님과 본회 공동대회장이시고 예장 오원 총회장 이우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비전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15회 한국 장로교회의 날 연동 선언문. 한국 장로교회는 온갖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민족의 동반자로 복음 진리의 수호자요 선포자로 사명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팬데믹은 목회 현장과 예배 생활에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초래했다. 세속화와 반기독교 정서, 이단의 등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가속화했다. 극심한 출산율 저하, 세대 간 소통 부재, 권위주의 문화 등으로 다음 세대 이탈을 더욱 부추겼다. 한국 장로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가난과 무지, 불의와 압제 등 개인적, 사회적, 시대적 고난과 시련에 온몸으로 맞서 온 자랑스러운 교회였다. 반면 분열의 아픔을 겪으며 그리스도의 지체된 숭고함에서 멀어지고 왜곡된 성장주의의 길을 걷기도 했다. 그로 인해
일부 목회자 양성과 신학교육 현장에 편법과 불법이 방치되기도 했다.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서고자 한다. 코로나 위기는 물러가고 있으나 한국교회 회복의 힘을 모을 때이다. 예배, 교인의 갈등, 불법과 관행, 파당과 만문주의 등 온갖 우상과 힘겨운 과제 또한 엄존하고 있다. 기후 재난, 인구 절벽, 교세 급락 등도 현실이 되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다. 다시 일어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자신을 불사르고 흔적 없이 녹아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교회의 설립자요 머리 되시며 치유자 되신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사명을 새롭게 한다. 2.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3. 날마다 개혁하는 개혁교회의 후예로 우리 속의 악습과 폐단을 날마다 갱신한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하며 미래를 준비한다. 2023년 7월 10일 제15회 한국 장로교회 날 참석자 1동. 감사합니다. 진행상 순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회 서기이시고 예장 한영 총무이신 김명찬 목사님께서 강고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서지 아무리 봐도 광고 내용은 없습니다. 몇 가지 핸드폰에 적어져 있는데요. 좀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누락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는 걸 만들려다 보니까 제 메모리가 좀 적습니다. 제15회 한국 장로교회 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구체적인 보고도 써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장소와 시설 사용 허락해 주신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 또 김주영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드리고 다 빠져나가셨군요. 여전도의 성가대 감사드리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 인도해 주신 초남 목사님, 또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님, 또 말씀 중보해 주신 오정희 목사님과 순서 맡아주신 우리 공동 대회장 되시는 우리 총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2부 기념식 대회사를 해주시고 또 격려사도 해주시고 또 축사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직 순서는 안 맡으셨지만 전 대표회장이신 김순 목사님도 오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장로교회 날 시상자 여러분 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심이 이전보다 더욱더 크게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데요. 가실 때 장로교회 준비원에서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다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2개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만 받아주시죠. 감사합니다. 이제 본회 임원 또 순서 맡으신 분 회원교단 총회장님, 총무 사무총장님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김만일 목사님 등단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9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김만행 목사님께서 파송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국 장로교회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종된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더욱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가 희생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날마다 죽여주셔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